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18절서부터 34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서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당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고 제자들도 가더니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화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었더라.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바라보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집에 들어가시며 소녀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냐 대답하되 그러하이다 하나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은 대로 가르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시니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온 땅에 전하니라.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광어리 트인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광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희 믿음대로 되라입니다. 우리 한 번만 너희 믿음대로 되라 설교 요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신다. 세상에 믿음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로 세상을 이기게 하려 하시며 예수는 대속의 문을 얻으시는 약속의 시 성령은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며 성경은 모든 저주에서 성량하신 복을 기록 신앙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며 교회는 영원전 비밀의 경륜을 알게 하는지 마귀는 하늘에서 떨어진 온천으로 꿰는 자 계명을 기회로 틈타 속이며 죄를 짓게 하나 선악과의 계명은 영혼을 살리려는 말씀이요 명령은 영생의 말씀 순종할 때 영을 살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생명을 얻으니 빈집에 악한 귀신들이 들어가서 거하며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성령이 증거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기고 안심하고 구원받을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웃어 말고 믿음대로 되게 하자.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모든 말씀을 예수께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역을 하시면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하면은 반드시 이 일이 여러분 삶 속에 다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께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근데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도 이러한 부분, 사역적인 부분은 다 2000년 전 일이지 오늘의 역사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에서 오랫동안 종교 생활하고 그냥 자기의 신념 반, 믿음 반 이렇게 다녀갔고 지금 진리를 들어도 그 옛 이 문서들이 지워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주 예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환자를 보지 않아요. 문제를 보지 않아요. 뭘 보시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마침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가 오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믿음 있는 자만 또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성경적으로 기록된 예수가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믿음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믿음 없어도 얼마든지 와서 예배 드리고 갈 수 있어요. 평생을 교회 다녔어도 믿음 없는 사람 수도 없이 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신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믿음이에요. 우리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뭐 황소 뭐 이런 수양 뭐 이런 들소의 뭐 기름 이런 것들을 기뻐하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단 하나. 그 믿음이 누구라는 거예요? 믿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곧 누구세요? 하나님의 본체. 동등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는 걸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나를 믿으라. 이게 분명하셔야 돼요. 누구를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예수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를 모르면, 믿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어도 목사래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예수 얘기는 해요.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그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도 영이세요. 예수도 영이세요. 그 영 보이지 않는 거를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세상에 믿음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누구 말을 들어라? 저의 말을 들어라. 오직 나의 기뻐하는 자요 나의 사랑하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예수를 기뻐하시고 예수 믿음을 기뻐하신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믿음의 그럼 주인은 하나님과 예수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는 하나님과 예수가 믿음의 주요. 믿음을 온전케 하는 자라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교회 생활에 이제 경력이 붙어요. 뭐 10년, 20년 또 이제 무슨 뭐 직분도 갖고. 근데 믿음이 하나도 온전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뭘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몰라요. 그래서 그래요. 그냥 생활에 이 관습만 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다 하는 거를 또 우리 에베소서에 말씀하세요.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믿음이 하나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할 때 공통점이 딱 하나예요.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 이거 하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왜 기뻐하시냐 그랬더니 믿음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믿음. 자, 그럼 하나님과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 믿음이 정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 아니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창에서 딱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해줬잖아요. 자, 히브리서 이게 벙 뜨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면요 백날 헛수고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자, 오늘 믿음이 없거나 또 믿음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자기가 지금 믿음을 믿는데 믿음에 이런 혼란이 많이 있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딱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우리 3절까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믿음이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볼 수 있다는 거야, 볼 수 없다는 거야? 볼 수 없어요. 왜? 하나님과 예수기 때문에. 근데 말씀으로 만물이 지어진 것을 믿고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겨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정도구나, 하나님의 신성이 이 정도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 정도구나 하는 거를 만물의 창조로부터 그거를 깨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말씀을 바로 육체로 갖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가 믿음이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와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다 하는 거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해서 잘 정리하셔야 돼요. 믿음이라고 이제 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면은 온갖 잡스러운 얘기가 다 나오는 거야.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믿음의 근본이 뭐냐? 그거를 딱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 믿음을 약속하신 것이고 이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내 주신 것이에요. 근데 이 믿음 자체가 무엇이냐 그랬더니요,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가다 이제 우리 기도하다 보면 믿습니다. 찬송도 있어. 믿습니다 이러고 이제 우리 뭐 부흥회 같은 데 할 때 물론 그렇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하는데 글쎄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 자체는 그냥 순간에 쑥 들어와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말씀 자체가 무엇이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순간에 딱 들어와 그냥 아는 거야. 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로 내가 보지도 못하고 또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지만 반드시 증거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으로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믿음만 있으면 무엇을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 그러면은 이 세상에는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못 만났다? 이유는 간단해. 죄 속에 있는 거야. 회개만 하면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영광, 바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 그러면 죄가 있다는 거는 어둠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죄를 추구하는 자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이겨야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야 보는 거지. 죄를 이겨야 영광을 보는 거지.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모든 자들에게 믿음의 씨를 누구를 통해서 처음으로 심어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씨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가 아니라 오직 이삭의 씨로부터 난 내 씨인데 그가 대적의 문을 얻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저는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 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이기시니까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주시는 것이고, 이 죄 속에 죄의 주관자 정세와 보좌인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믿음 속에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자, 자기 손바닥 이렇게 한번 펴보세요. 좀 졸립죠? 아침 일찍 나오고 날씨도 덥고. 그러면은 자, 손바닥도 보이고 손등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근데 돌려야 보이는 거야. 그렇죠? 이 믿음도 이렇게 돌려봐야 돼. 이게 요즘 같은 데 보면 디자인도 뭐가 있어요? 3D 디자인이 있어갖고 한 물건 갖고 어떻게 다 주르르르 이게 또 이게 두루룩 돌아가면서 다 보여주더라고. 내가 누를 것도 없어. 그렇듯이 믿음 자체는 뭐야? 믿음 안에서 이게 다 보이는 거야. 근데 이 믿음을 모르면 한 면만 어떻게 돼? 강조하게 되는 거야. 마치 큰 코끼리가 한 마리 있어. 그래갖고 소경이 있어. 그래서 한 면을 만져보려는 거야. 그랬더니 어떤 소경은 배를 만졌어. 배를 만지니 이게 뭐 평평한 게 한도 끝도 없어. 어떤 사람은 또 뭘 만지는 거야? 꼬리를 만졌어. 그랬더니 뭐가 동그란 것 같은데 뭐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코를 만졌더니 뭐가 쭈글쭈글쭈글 하면서 있는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자, 지금 만든 것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하더니 어떤 놈은 벽같이 뭐가 평평하고 넓디다 이러고, 어떤 건 꾸불꾸불하고 뭐가 얄빡하고, 어떤 건 주름이 있는 것 같은데 꾸불꾸불하고. 그러면은 물론 코끼리의 한 부분은 맞지만 그것만 주장하면 코끼리가 돼요, 안 돼요? 오늘 교회가 지금 그래요. 믿음에 대해 얘기하면 자기가 본 그거 하나만 갖고 얘기하니까 이게 안 통하는 거야. 근데 믿음 자체는 다 보인다. 이거 양면성으로 다 보여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보내신 믿음 인자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마귀가 딱 보면 이건 누구야? 아,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내 때가 아직 안 됐는데 나를 멸하러 왔나이까 하고 뒤집어 자빠지는 게 이게 믿음이라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알기만 하면 원수는 저절로 알게 되는 거야. 이걸 따로 알릴 필요가 없이 성경 전체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왜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어야 되냐 그랬더니 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하늘이요. 그 다음에 보이는 이 땅에서는 누구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의 뱀으로 말미암아 하와, 그 다음에 아담이 그렇게 죄져서 그 결과가 뭐예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치열한 전쟁이 있다 하는 것을 벌써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자의 후손으로 올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올 사람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러려면 여자의 몸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여자가 그 잉태를 해서 날 때 남자를 낳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그 성경의 그 말씀들을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양면성을 다 이루고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바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한 일. 그러니까 아주 쉬운 말씀으로 예수가 하신 일만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 일이 있어야 우리 삶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고 영광이 있는 거고 이김이 있는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이 본문을 읽으셨어요. 이 본문은 이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나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이 세상 모든 인류의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몇십 년 지금 병에 걸려 고생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소경이 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려 있고, 이것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다 이거야. 근데 사람들은 영적인 거, 보이지 않는 걸 몰라.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어디 있어? 뭐 소경이 어떻게 눈을 떠? 이따위 소리 하고 있는 거지. 성경은 그거 다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으면 못 하나 믿어요? 이렇게 더 나 이 시간에 나와서 내가 소비할 일이 뭐가 있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보이는 것들을 다 보이게 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이루어지니까 이 시간 나와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간다? 종교야 종교.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순간에 이거는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믿음의 양면성이라 하는 거를 누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성령이 오시면 마귀에 눌린 모든 자가 누구냐? 인간들이다. 근데 그 안에서 그들을 고쳐낼 자는 바로 하나님이 나서는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사하신 것처럼 성령이 너희 속에 충만하게만 하면 너 모든 생활 가운데 때로 죽는 환경도 있어요. 병이 들 환경도 있어요. 그다음에 내 가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귀신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나의 가정과 나의 사업과 나의 자석들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날까?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네. 하늘 무심하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있지 하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께로 나온 모든 자들이 평탄한 사람이 오지 않았어요. 잘 사는 사람이 오지 않았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오지 않았어요. 다 문제 있는 사람이고 다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고 다 저주의 사람이요. 다 부끄러운 처지요. 다 망한 사람들이 와갖고 예수로 말미암아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되라. 다 낫고 다 문제가 해결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하시고 성령은 바로 이 일을 하시는 바로 하늘에서 온 능력이라 곧 아버지의 영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 복음 자체가 뭐예요? 이 복음이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게요. 자, 성령이 없이 복음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교단적으로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증거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요. 신학적으로 성령 없이 하는 거는 그냥 그 이야기로 끝나요. 근데 성령으로 하면 성령으로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일은 어떻게 해요? 지금도 일어나요.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을 내가 성령으로 받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고 또 전하는 사람도 중요해요. 성령으로 증거하냐. 이게 너무 중요하죠. 성령으로 증거하고 성령으로 받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은 누군가가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나는 지금 성령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제 삶이 어떠는가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순간부터 병이 다 나갔어요. 귀신이 다 나갔어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았어요.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직장이 생기고 그다음에 저는 직장을 당겨도 얼마나 참 좋은 데를 다니는지 자는 거 먹는 거 다 나와. 보통 우리 이제 간호사들은 기숙사에 들어가면 기숙사비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식사비는 내야 돼요. 전표를 사니까. 근데 제가 간 곳은 다 내줬어. 그 다음에 모든 필수품이 다 나오는 것이. 이렇게 생활해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다른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야. 어떻게 그런 데를 갔냐고. 내가 아는가. 기도하다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정말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시편 23편 우리 항상 고백을 하는데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이거는 너무너무 체험하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 병 들어요. 병이 들어와요. 왜냐면 육체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사고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럴 때마다 바로 나는 몸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 주님이 계시면 해결되죠. 오늘 지금 혈루증에 그 여인이 왔어요. 몇 년을 지금 앓은 거예요? 12회를. 근데 그 여자의 마음에 믿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예수와 얘기할 것도 없어. 난 그의 겉옷만 만져도 어떻게? 나는 병이 나 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병이 들어왔어도 나가는 거고 귀신이 들어오는 것도 알고 나가는 것도 알고 다른 사람 귀신을 쫓다 귀신도 보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들이 너무 믿음 안에서 아주 보이는 확실한 증거로 이렇게 체험하는 것이 믿음이라 하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음 자체가 뭐예요? 눌려있는 거, 갇혀있는 거, 포로된 거, 눈먼 거 이런 모든 것들을 단순간에
다 해결하는 게 복음이라 이거예요. 오늘 교회가 복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교회 아니에요. 복음 아니에요. 성경 아니에요. 다 찢어버려야 돼요. 근데 오늘도 성경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변하지 않고 오늘도 성령으로 일하는 곳에서 성령은 반드시 일하고 있다는 걸, 단 믿음이 있는 자 속에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다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소경에 왔어요. 소경한테 뭘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 일 할 줄은 믿느냐? 그랬더니 믿습니다. 그랬더니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소경이 눈 뜬 것도 왜 눈 뜬 거예요? 왜 눈 떴어? 믿음. 예수가 고쳐주는 게 아니라 오늘 병든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뭐 또 기도도 받으러 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병이 났고 어떤 사람은 안 나요. 그럼 안 나면 자기 믿음 없는 건 생각 안 하고 에이그 그 목사 갔더니 말이야 뭐 똑같더라 뭐 병이 낫게 몰랐냐 이러고 이러는 사람이 있어. 네 믿음이 문제야. 오기 전부터 나는 누군지 모르지만 그 목사님 손만 대면 내 병이 낫습니다 하면요 팍 나요. 오늘 믿음이 없어서 병이 안 낫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귀신이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믿음만 딱 있으면 나는 그냥 한 번에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을 때 내 모든 그냥 터줏대감까지 다 나간다는 믿음이 있으면 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옛집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집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알셉을 다들 귀신에게 눌려서 있는데 그 얘기하면 벌쩍 뛰죠. 왜냐면 귀신 하면은 요즘 같은 날에 남양대 특집 전설의 고향 이래갖고서 으시으시한 귀신 얘기 그 TV에서 많이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나도 귀신을 그렇게만 생각했으니까. 귀신은 항상 어디서 나타나? 무덤가에서 나타나.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야. 성경에도 무덤가에 뭐가 있었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이 성경을 다 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이 항상 어떻게 돼? 머리 풀고 입에 칼 물고 신소복 입고 이거로 귀신으로 생각하는 거야.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바로 그 저주받은 믿지 않고 죽은 죄로 죽은 더러운 영혼, 인간의 믿지 않는 영혼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난 이 믿음이라는 안경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안경이 다 여러분 지금 끼고 있어요. 어떤 사람 노안이라 어떻게? 가까이 볼 수 있는 이 렌즈로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멀리 보는 거를 렌즈로 하고, 폴라로이드, 오모라이즈. 또 이것도 이제 불편하면 어떻게? 더 아주 두꺼운 돋보기 이렇게 해서 보듯이. 그러면 다 보여요. 그 믿음이 뭐냐 하면 안경이라 이거예요. 자, 믿음은 안경. 우리 한번 시작. 믿음은 안경. 그래서 이 믿음을, 성경적인 믿음을,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이 믿음을 성령으로 딱 깎기 시작하면 그 믿음이란 안경 안에 뭐가 다 보이는 거야? 보이는 새거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런 믿음이 거의 없어요, 지금. 그래서 신앙이 뭐냐?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눌려 있었구나. 옛집 주인 바알세불이 있었구나. 내가 죄 속에 있었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갖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죄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잘 살고, 내가 이렇게 부지런히 잘 살고, 내가 이렇게 모범적으로 잘 살고, 내가 먹고 살고, 자녀들 다 잘 키우고, 다 시집 잘 보내는데 무슨 죄? 이런 사람은 평생 예수 못 믿어. 근데 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거, 하나님 몰랐던 거. 이게 죄라는 거죠. 믿지 않음이 죄요. 예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를 깨달으면 난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믿음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 죄인이란 소리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바득바득 되들었죠.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나는 윤리도덕만 따지니까. 근데 하나님 모르는데 죄라는 거를 깨닫는 게 되는 거죠. 이 죄만 하면요, 믿음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영광, 믿음을 보지 못한다 하는 거를 우리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야? 이 땅의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다?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건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복음도 어디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소식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소경이 눈 뜹니까? 어떻게 갇힌 자를, 어떻게 눌린 자를, 어떻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합니까? 이거 하나님 나라 소식이야. 이게 복음이야.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소식. 그럼 하나님 나라엔 좋은 소식만 있어? 흉한 소식만 있어? 좋은 소식, 행복한 소식. 그래서 신명기에는 행복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행복한 말씀. 근데 오늘 이 말씀 들으려면 졸음만 와. 행복이 뭔지 모르는 거야. 그런데 영원히 행복을 알기만 시작하면요, 이 말씀은 막 빨려들게 생겼어요.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을 듣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난 이 가장 복된 소식, 난 이제 가장 행복한 소식으로 난 행복하게 살리라는 작정을 해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행복은 어디 있어?
저 세상에 있어. 내 육체에 있어. 돈에 있어. 지위와 명예와 이런 거에 있는 사람은요, 오늘 이 소리 못 들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믿음이라 했는데, 신령한 복이니까 자꾸 인생의 복은 뭐야? 뭐든지 많아야 돼. 뭐든지 커야 돼. 뭐든지 쌓아놓아야 돼.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니까 또 복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또 세는 사람이 있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먹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누구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요, 예수. 예수 안에 뭐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다 들어있다. 믿음이 이거라고요. 그러면 내가 믿는 날부터 나는 복 있는 자야. 그래서 시편 1편에 나오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신앙생활하는데 난 복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멘 하지만 어떤 때는 도대체 이 복이 어디로 갔지? 도대체 저놈이 이 복을 빼앗아가나? 누가 이 복을 도둑질해가나? 이럴 때 있다고. 이 신령한 복을 아직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건 난 하늘의 신령한 그 속한 복을 난 가진 거예요. 왜냐면 예수 자체가 복의 씨앗이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나에게 행복한, 그래서 믿음은 기쁘고 즐거운 거야. 행복한 믿음이야. 자, 나에게 행복한 믿음이 있다. 우리 세 번 시작. 나에게 행복한 믿음이 있다. 나에게 행복한 믿음이 있다. 나에게 행복한 믿음이 있다. 이것도 영적으로 깨닫는 사람이라 그랬지. 육적으로 생각하면 행복은 무슨 행복. 이번 달도 내가 성경을 읽으려면 내가 얼마나 고생인데 기도하려면 이 더운 날에 땀 빼고 어이구 주여 이렇게 하는 사람들 너무 많은 거예요. 난 행복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하늘에 속한 것이고 이 복이 나와 여러분에게 믿음이요 기업이다 이거예요. 믿음이 기업이 돼야 돼. 그러니까 뭐만 하나 성공시키면 되는 거야. 믿음만 성공시키면 돼. 그래서 침례 요한이 딱 예수를 그리스도를 볼 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쇠해야 되고 저는 흥하여야 되리라. 근데 여러분 지금 다 뭐로 흥하게? 자기 하는 일 잘 되게 해주고 자기 기업 잘 되게 해주고 아직도 기업이 여러 가지야.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영원한 행복한 기업, 행복한 믿음은 누구 하나? 예수.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거를 인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세요.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다 이겨요. 왜냐면 자유자라 이거예요. 이기는 자가 자유자예요. 자, 포로된 자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요. 포로된 자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니까 그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저주가 없는 게 복이에요. 복이 뭔 줄 아세요? 저주가 없어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모든 저주가 아니 왜 온 인류가 이렇게 저주 덩어리고 왜 온 인류가 이렇게 죄 속에 빠졌습니까? 그랬더니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오늘 이 믿음을 잘 정리하셨어요. 믿음이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깔끔하고 얼마나 완전하고 믿음 하나만 있으면 이 우주 전체의 모든 문제를 이기고 아주 승승장구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우리 10절 한 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믿음, 복, 기업, 약속 이게 다 하나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율법이 뭐냐? 율법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에요. 근데 율법은 거룩하고 신령해요. 왜냐면 그렇게 섬겨야 하나님을 섬기니까. 근데 다 지키다가도 하나만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도루묵이야. 네? 도루하면 타버려. 그래서 저주 아래 있다 이거. 하나만 어겨도 어떻게? 죄인이다 이러는 거예요. 율법에 자 우리 10계명을 생각하시면 돼요. 10계명에 우리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신의 계명이에요. 그것을 어겼을 때를 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를 우리 이제 사람에 대한 이제 계명이에요. 쉬운 얘기로 신앙적인 윤리와 도덕이에요. 육체적인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신앙적인 윤리와 도덕인데 그 계명을 어기면은 그거는 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죄를 지으면요. 용서받을까요? 없어요. 왜냐면 다 이
계명은 누구의 이름에 관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자에게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 죄가 있으면 자손 3, 4대까지 저주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 법이에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고 있으니까 이 십계명도 없어진 줄로 생각하는데 이거를 더 광화하게 한 게 복음이다 하는 거를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니 어떤 사람이 이 율법을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행하는 자들은 다 어디 아래 있는 거야? 죄 가운데, 죄 아래 있는 거야. 그 저주다. 그 저주가 있으면 어떻게 돼? 죽어야 돼. 죄는 어떻게 하라서? 돌로 쳐라, 죽여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온 인류가 받을 저주를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왜냐하면 저주를 받은 자들이 다 어디에 달린다고 그랬어요? 나무에 달린다고 그랬어요. 우리 신명기에 나와요. 그런데 먼저 나무에 달린 자를 보여주셨어요. 언제 보여주셨어요? 우리 민수기 보니까 불뱀이 먼저 나무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인류를 죄 속에, 가난 속에, 또 문제 속에 이러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세대 속에 바로 머물게 하는 거는 그 원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불뱀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불뱀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진자가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인류의 저주를 예수께서 담당하시려고 그가 친히 어디에 달려? 나무에 달려. 우리의 모든 저주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 끄집어낸 거예요. 죄와 사망 속에서 다 끄집어냈으면 모든 문제 해결. 죄와 사망 속에 뭐가 다 있는 거예요? 저주도 있고 형벌도 있고 가난도 있고 병도 있고 다 있어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분명히 정리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 대신에 내가 달릴 저주의 나무에서 그가 대신 달려 나를 위하여 속량 값을 치르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 하면 그 이후로부터 나에게 저주가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딱 끊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끊어지는 게 이 교리라 이거예요. 이건 영으로밖에 안 돼요. 성령으로밖에 안 돼요. 저는 그 순간에 그걸 깨달은 거야. 이제 나 더 이상 저주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병들 이유가 하나도 없어. 가난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시험들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러나 시험과 병과 가난은 어떻게? 물결치도 우리를 다 넘실 이 세상 물결, 사망의 흉흉한 물결을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바로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 예수를 의지하면, 예수는 어떤 분이시라고 그래서? 그 흉흉한 물결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요.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이요. 바람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믿음이 뭐라고요?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는 게 믿음이라 이거예요.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정의가 돼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 예수를 믿으면 나는 속량이야. 자유해. 그래서 이 자유함을 끝까지 이기는 자유로 보증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이제 우리 자녀된 권세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유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저주에서 속량하신 복음, 가장 행복한 그 소식, 약속이요, 믿음이요, 말씀을 바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좀 전에 갈라디아서 우리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읽었고, 그 다음에 이 복음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3장 전체 가서 다 읽으세요. 자, 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저주 아래 있었지만, 그러나 저주를 알게 하고 죄를 알게 함으로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 율법은 무화과 선생이요, 누구에게로? 바로 예수께로, 믿음에게로 인도하는 영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또 뭐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에는 믿음이 오기까지 이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바로 나무에 달린 자가 누구냐 하더니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되리라. 그래야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을 확실히 믿으면 자유하다 이거예요. 이거를 지금 100% 믿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고 말씀과 함께 계셨어요. 그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 천지 창조를 보니까, 자, 천지 창조를 할 때 빈곤하십니까? 아니면 아주 충만하고 아주 굉장하십니까? 다 가득가득 채워지죠. 충만해라, 번성해라, 가득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가 동시에 내 영혼에 뭐가 가득한 거야?
충만하고 번성하고 복이 있으라. 이게 가득한 거야. 그러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시면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뭐가 가득한 거야? 믿음이 충만한 거야. 믿음이 번성하는 거야. 믿음이 가득한 거야. 믿음이 드러나는 거야. 근데 이 말씀을 지금도 또 소리로 듣는 거야. 오늘은 무슨 말씀하실까? 이러고 소리로 들으니까 이 영이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을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복이 있다 이거예요. 속량이 복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복음 안에는 자 바로 하늘에서 오신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복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축복이 없어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복음은 명령이죠. 명령인데 그 명령은 축복의 명령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행복이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신령한 복이에요. 신령한 복이라. 그리고 이거를 씨로, 이 복을 씨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우리 16절에서 19절까지 믿음의 자손이 올 때까지 또 다른 말로는 약속의 자손이 올 때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곧 무엇을 갖고 오신 거예요? 신령한 복의 씨를 믿음으로 갖고 육체로 오신 분이에요. 자, 인자가 누구시냐 하면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민학교 애들 얘기고 우리 이제 진리를 하는 사람은 신령한 씨가 믿음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그 육체는 우리 눈으로 보는 육체와 같은 모양이지만 신령한 눈, 보이지 않는 증거로서는 그 육체가 뭐라고요? 말씀, 복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항상 살아있는 씨. 자, 항상 살아있는 씨. 우리 한번 시작. 항상 살아있는 씨.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다 죽어 있습니까? 자기 속에서 항상 살아서 씨가 있으면 씨가 잎이 나고 꽃이 피고 다 가지가 나고 줄기가 나고 막 열매가 나야 되는데 믿음이 그렇게 자라야 되는데 말씀이 다 죽는 거야. 죽기도 전에 말씀이 빼앗긴다고요. 이 빼앗는 바로 도둑이 누구라는 거죠?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상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워요, 못 듣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는 거는 말씀을 지금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악한 원수에게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는 우리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 그는 만유신이라 그 안에 만유가 들어있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만유와 만물이 다 들어있는가 하면 그 말씀으로 무엇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유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뭐예요? 자, 천지 창조할 때 말씀을 어떻게 하셨어요? 얘들아 니네가 있어야 된다 이러지 않고 빛이 있으라 드러나라 그 다음에 있으라 번성하라 창대하라 명령이다 이거예요. 그럼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물론 내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증거되는데 이 말씀이 뭔가 하면 명령이다 이거예요. 오늘 명령으로 받아야 이 말씀이 척구덕 들어오는 거지 여자 목사님의 목소리로 듣는다면 아무것도 명령은 되지 않아요. 그 명령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인자의 몸 안에 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주 쉬운 말로 성경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뭐가 써있냐? 아주 간단하게 이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인자의 길을 펴신 것이고 그 안에 그가 오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이 지어진 거고 그 다음에 그 지으신 모든 말씀은 명령이고 이제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명령으로 될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영생의 계명, 영생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이 안 되면 영생의 계명이 안 돼요. 그 베드로가 그러죠. 야, 너도 가겠냐? 그랬더니 아니요.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영생이라 이거예요. 이것도 또 못 알아들으면 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만물이 지금까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쵸? 그럼 내가 또 하나 상식적으로 물어볼게. 자, 이 우주의 나이가 몇 살일까? 예? 60살? 어떤 사람 6,000년이라고 그러더라. 참 답답한 사람 너무 많아. 성경에 창세전, 만세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몇 년 됐을까? 과학자들에 의해서 4천억도 넘는데 몇 천억 년이 된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지금까지
예,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이 말씀을 모르겠거든.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만물이 지금까지 있는 거. 근데 그 말씀이 그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야? 붙들고 있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그 창조하신 말씀으로 지금까지 붙들고 있고, 언제까지? 다시 말씀으로 이 천지를 어떻게? 불타 없어져라 하는 그 마지막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만들어진 이 우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아니 예수의 피로 은혜를 받았다는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귀어먹어갖고 아직도 살고 운동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씨를 듣지 못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신앙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복이 없는 거예요. 복이 없으면 다시 어떻게 돼요? 저주 아래 다시 팔리는 거예요. 육체 아래 팔리는 거예요. 종으로 팔리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팔리는 거예요. 그거를 갈라디아서 전체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 들어와서 이렇게 설교를 듣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어쨌든 그 영혼 안에 뭘 주려고? 생명, 살게 하려고. 믿음이 뭐예요? 살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영원히 살게 하는 게 믿음이요. 그것이 영생이라. 그리고 그 말씀은 있으라 하니까 조그만 애들이 나와서 막 동네에 애들이 막 우리 집 앞에 막 난리를 쳐. 그러니까 엄마가 너 나가서 저 동네에 좀 쫓고 와. 그랬더니 막내가 띠리리 나가고, 얘들아 조용히 해. 우리 집에서 떠들지 말고 저기 가. 그러면 이 자식이 조금 큰 놈한테 이 자식이 조그만 게 어디서 가 이러면은 막 엄마 하고 들어가요. 근데 조그만 애도 나와서 여보세요, 우리 할아버지가 얘기하시는데요, 여기서 떠들면 안 된대요. 빨리 절로 가세요. 그럼 네 집에 할아버지 있냐? 그래? 그러고 나가요. 권세다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해가 이 사람이 증거하는 걸만 아는 거예요. 이 말씀에 뭐가 있는 거예요? 권세. 만물이 있으라. 만물을 없앨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하늘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만들 수도 있고 내보낼 수도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걸로 지금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 말씀대로 만물이 솟고 그 자체가 능력이라 신성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얼마나 지금 권세가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냐 이거예요.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딱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 그냥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나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이 본문에, 오늘 이 마태복음 이 9장에 있는 이러한 본문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내 삶 속에서 떠나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없어요. 이 말씀이 아니라 무슨 말씀으로 가득해? 이 말씀,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에만 매달려서 살아갔고, 마치 그 소경된 자들이 코끼리 이것저것 만지고 그것만 주장하다가 이 보이지 않는 신령한 이 씨를 탁 터뜨리니까 이 모르는 거야. 이 모르는 거야. 너무너무 이게 답답한 거예요.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이 말씀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얼마나 살아있고 얼마나 권세 있고 얼마나 능력 있느냐 그랬더니, 보좌와 정사와 권세를 어떻게 쥐쭈물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우리가 캐나다에 살고 있어요. 캐나다에 살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뭐 정부에서 딱 뭐 이렇게 편지가 와, 그러면은 거기에 권위를 둬야 안 줘요? 두죠. 이 무슨 뭐 정부에서 나한테 뭐 보내줄게 있겠어 하고 찍찍 보낸 사람 없어. 이거 뭐야? 이게 뭐 하고 다 보듯이 그 모든 보좌와 정사와 이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바로 그런 능력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하늘 보좌에는 예수 이름이기 때문에 그 보좌의 권능과 능력으로 하늘의 영들이 지배를 받아요. 근데 그 말씀이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영접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해요. 아무리 들려줘도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몇 번을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께서 다 명령하신 거예요. 침례를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회개하라. 방언을 얘기해라. 병 고쳐라. 복음을 전파해라. 순종하라. 헌신하라 했는데 하나도 안 듣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직 안 들린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좌와 정사와 권세는 이 세상에도 어둠의 정사와 권세와 주관자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아주 치밀하게, 괜히 뭐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못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치밀한 계획 속에 보좌와 정사와 권세들과 주관자들과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인간을 딱 어떻게 뭘로 막는 거야? 말씀을 딱 차단하는 거예요. 그 죄가 뭔가 하면 교회 나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성령을 받았어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게 죄예요.
그거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빼앗는 자가 누구냐? 도적이다. 그 다음에 이 귀를 가로막고 그 다음에 마음을 혼미케 하고 영광의 빛, 복음의 빛을 가로막는 게 누구냐? 그게 사단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결국 이 저주는 누구 아래 다 있는 거예요? 어둠의 보좌와 정사와 권세 아래 눌린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간이 모든 인간이 다 누구에게 다 물린 거야? 이 바로 마귀의 일한 그 후손들에 의하여 다 발뒤꿈치를 상하고 있고 다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저주가 무엇이냐? 저주에서 모든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그랬어요. 모든 저주. 그랬더니 육체가 당하는 저주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질병과 가난과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모든 그 인간의 문제에 그러한 그 파탄과 여러 가지 실패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망하는 거 이랬어요. 어떤 가정은요 뭐만 하면 망하는 집이 있어요. 그거 희한해요. 어떤 사람은 뭐만 하면 부도가 나는 집이 있어요. 그거 다 저주더라 이게. 육체에 다 저주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자, 그 사람이 잘못해서 저주가 아니라 이 저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어둠의 정사, 보좌, 권세 아래 눌려있는 온 인류에게 오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육체에는 보이는 질병과 가난과 이러한 그 모든 저주가 나타나는데 영혼에는 뭐가 있다는 거지? 보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요. 병이 들어왔어요. 병이 들어오면 우리는 딱 뭐를 하는 거야? 내 영혼에 뭐가 들어온 거야? 죄. 이거를 딱 알고 죄에 보좌와 정사와 권세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 이거를 다스릴 수 있는 바로 말씀, 예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이거를 다 이기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 너무 간단해요. 근데 의사의 사망 선고 그거는 벌벌벌 떨고 예수께서 너를 살리셨어. 모든 저주에서 속량하셨어 하면 안 믿어. 안 믿어. 그리고 의사가 요구하는 그 스케줄은 따라가는 거예요. 이래서 병들을 못 고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건 너무 당연해요. 의사 갈 필요 없어. 지금 15년 동안 혈류병에 시달렸어. 그랬더니 마침내 찾아온 곳은 어디라는 거야? 왜 예수밖에 없어. 왜냐면 모든 의원에게 다 다녔는데 그 형편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더 악화됐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소경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스페셜리스트가 있어도 지금 소경이 눈 뜹니까? 소경이 눈 뜹니까? 귀머거리가 뜹니까? 예수는 하세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난 이래서 믿는 거예요. 그 속에 눈 뜨는 거예요. 귀가 뚫리는 거예요. 단 무엇이 있어야 돼?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믿습니다 하면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성령을 받았어도 믿음이 없어서 자기 병 하나 못 고치는 거고 다른 병든 사람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거고 이러한 저주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전도가 무엇입니까? 이 저주에 쌓인 영혼들을 어떻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흑암 권세에서 끄집어내야 되는데 흑암 권세라고 그랬어. 그럼 나에게도 권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권세가 뭐야? 예수 이름. 그럼 내가 그 이름을 믿는데 권세와 능력과 생명이 있다는 걸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내가 믿으면 하라 이거예요. 근데 믿음대로 되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문제죠. 그래서 영혼에는 죄가 있다. 그래서 마침내 그가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들이 나무에 달려대니까 나무에 달림으로 다 베드로전서 2장 우리 24절 보세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 두 번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죄 사함 받으면 뭐가 다 해결돼? 병 고쳐달라고 그러지 말고 뭐부터 해결을 받아? 죄. 그럼 어떻게 해결을 받아?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죄와 병을 담당하셨으니 죽고 부활하심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근데 병원의 의사의 말은 그렇게 잘 들어. 시간마다 약 찾아 먹고 주기적으로 무슨 그냥 그 스케줄 때문에 다 가서 검사를 받으면서 자기 영혼의 검사는 안 받는 거야. 그래서 병이 안 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검사만 딱 한 번 받으면 되는 거야. 믿음의 안경으로 딱 보니까 뭐가 있는 거야? 죄야. 근데 어떻게 해? 담당했어.
너 자유해. 이게 복음이야. 이게 믿음이야. 이걸 믿고 나는 더 이상 저주 아래, 더 이상 죄 아래, 더 이상 병 아래 살지 않고 난 다 나음을 입었도다예요. 자,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3번 시작.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이 말씀이 명령으로 내게 들렸으면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명령으로 다 들려서 난 더 이상 고생할 필요 없어 하면은 약을 탁 집어던지는 거야. 근데 아직 그게 안 되면 약 먹고 있으라고. 약도 먹지도 않고 믿음도 없으면서 죽어가지 말고. 그 믿음의 분량은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로부터 그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살지 않아. 난 더 이상 저주 아래 없어. 난 더 이상 병이 없어. 이거를 딱 깨닫는 순간에 그것이 나의 믿음이 딱 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저는 약 안 먹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외치는 거야. 가장 좋은 약?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내 죄를 짊어지고 가셨도다. 그거요. 그래서 그가 이 죄와 병을 담당하시는 흔적을 뭘로 보여주신 거야? 피와 물로 보여주신 거야. 피를 다 짜내고 물을 다 흘려서 이거를 어떻게? 먹고 마셔. 매일 먹고 마시면 나는 죄를 이기고 병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바로 예수가 주신 믿음. 이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 저주를 이겼노니 병을 이겼노니 이 믿음으로 산다 이거예요. 오늘도 계시니까 나에게 밥 주고 뭐 주고 또 뭐 나를 살피시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 원초적인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모든 저주에서 속량하셔서 나를 완전히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 어느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옮겼으니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복의 나라. 그 복이 뭐라는 거예요? 대적의 문을 으깨는 것이 복이다 하는 거를 창세기 22장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도 어떻게 해요?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왜 살아있고 능력이 있을까?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예수가 지금 어디 올라가신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살아 계세요? 죽어 계세요? 살아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안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너 죄짓지 말어. 너 병들지 말어. 너 뭐 기근이 왔다고 전쟁이 왔다고 움츠리지 말어. 내가 널 기도하고 있어. 아무도 이 사랑 안에서 끊을 자 없도다. 이거를 알면은 다 툴툴 털고 일어나는 건데요.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이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 다니는 믿음은 있어요. 그 종교예요. 신념이에요. 근데 말씀이 명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서 이 말씀으로 지금 해결받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뭐냐 그랬더니 예수 그 뼈 꺾지 말어. 통째로 먹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와 물을 다 흘렸으니 이것이 참이다. 성경에 그 응하신 말씀, 뼈를 꺾지 말라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죄를 사해 주신 말씀을 믿어도 병 고치신 말씀을 안 믿어요. 소경의 눈뜨고 안진미가 걸으며 이 말씀을 안 믿어요.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이 말씀을 안 믿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반쪽짜리가 없어요. 자, 말씀이 하나의 씨인데 이 씨를 반을 잘라. 그 반을 잘라서 심었어. 이 세상에 무슨 씨든지 씨를 반을 잘라서 심었어. 제대로 날까요? 제대로 날까요? 오늘 가서 한번 실험해봐. 화분에다가 흙 받아놓고 씨 하나 사다가 씨 반쪽 내갖고 한번 심어봐요. 안 나요. 오늘 그래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믿음을 어떻게? 통째로 받아 먹어. 그래서 출애굽하는 날에 양고기를 다 어떻게 구워서 뼈째 남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지 말고 그대로 다 먹는 거야. 피와 살을 먹는 거야. 그래야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이 생명이 모든 이 저주와 사망을 다 이기는 바로 복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사는 동안에 위경이 있어요? 없어요? 위경이 있어요. 오늘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더더군다나 몰라요. 근데 그 위경 속에서 우리를 고치신 분은, 우리를 건지신 분은 누가 건지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건지시는. 말씀이 없어서 위경에서 지금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우리 7장 29절에도 있어요. 너희가 바로 왜 두려워하는가? 바로 예수를 보고 예수만 바라보면, 믿음만을 바라보면, 말씀만을 바라보면 무엇이든지 다 이길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네.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 두려움이 있는 거는 그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이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 아버지의 사랑이라, 그 독생자를 보내사 너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형벌이 따르고 두려움은 누구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마귀,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항상 말씀하시죠. 너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없어지면 뭐부터 찾아온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배에 제자들과 함께 오를 때 그 폭풍이 날 때 제자들은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꾸짖으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왜 두려워하느냐? 그 다음에 성경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내니 안심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가 뭐예요? 믿음이고 평강이고 기쁨이고 치료고 생명이고 영생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러한 모든 것들 해결하는 열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죄, 말씀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아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돼? 내 심령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항상 자라나는 거야. 그 말씀, 그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네 믿음을 확증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모스 우리 8장 11절에서 12절까지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 기근이 있어요. 양식이 없는 게 기근이 아니라 뭐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것이 기활이라 그랬어요. 오늘 교회 안에 말씀이 없어.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병으로 죽어가고 죄로 죽어가고 시험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모든 이 세상 풍파에 시달리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또 중요한가 하면요. 그렇게 말씀이 기갈이 있는데도 네가 말씀을 찾으려고 동서로 뛰어다녀도 말씀을 지금 얻는다는 거야? 못 얻는다는 거야? 말씀을 얻을 수 없는 기근이다 하는 거를 우리가 말씀하시니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에레미야에서 보니까 자, 이 세상에 사람이 많아질 때는 그들이 뭘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지를 않아. 말씀을 찾지 않아. 그냥 이 세상 것만 쫓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없는 기간,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병들어 죽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몰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면 너는 망한다. 네 영혼은 망한다. 네 육체도 망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을 심쓰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심쓰할 때도 무엇으로 심쓰하라 돼? 성령으로, 지식, 바로 진리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마귀는 구매하게 또 이 머릿속에 말씀을 잔뜩 가진 자들 속에 딱 이용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죄를 짓게 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계명만 갖고 있으면 안 돼. 바로 계명을 갖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딱 속여서 누가 죄를 짓게 하는 거야? 바로 마귀가 죄 짓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믿음 자체는 무엇으로 준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율법은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에 있어요. 그거는 약속한 자손, 믿음이 올 때까지라 하는 거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믿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이요. 근데 복음이 왜 복음이라고요? 모든 저주에서 속량, 정사, 보호자, 권세를 다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과 생명의 말씀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의 계명은 자, 아담에게만 준 것이 선악과의 계명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주신 계명이 뭐예요? 선악과의 계명이에요. 너 계명대로 살면 살고 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돼? 영원히 죽는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이 계명을 아주 우리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영생의 명령이에요. 명령은 지키는 자에게 생명이 있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이 있어요. 이 모든 문제 있는 자들이 다 누구에게 온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께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지금 해결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해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해결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날 교회에서도 말씀이 없어 다 망해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죄를 사시고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의경에서 건지시고 말씀으로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말씀으로 병을 꾸짖으시고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으시고 왜 못합니까? 왜 글자만 읽고 있습니까?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우리 영혼을 행복하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도적이 누구냐? 씨를 빼앗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이 하나님의 복을 방해하는 자가 누구냐? 마귀는 도적이요, 절도요, 강도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과 복과 영생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는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말씀. 그래서 예수가 딱 땅에 나타나신 누가 먼저 딱 신방으로 오는 거야? 마귀가 딱 오는 거야. 이 말씀만 없으면 어떡해? 자기가 지금 만판인데. 그러니까 말씀을 갖고 자기도 노는 거야. 계명을 갖고 죄를. 근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말씀 앞에 모든 인류의 모든 영과 혼과 육체의 문제는 단순간에 해결받을 수 있는 말씀이요, 믿음이요.
이것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주님은 오늘도 역사하셔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 생활은요, 뭘 주세요,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뭐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 보이면 돼요. 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다 믿습니다. 피와 살을 다 먹었습니다. 통째로 다 먹었습니다. 주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옷자락만 손대도 나는 낫습니다 하는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단 하나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라도 일하지 않는 이유는 믿지 아니함으로 그곳에서는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떠나셨더라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니, 오늘날 주 예수가 떠나는 교회가 너무 많고 주 예수가 지나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당신은 이 말씀을 듣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과연 이 시간에 나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실까요? 아니면 믿음이 없어 떠나가실까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저주에서 속량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고 끝까지 이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 그 말씀이 믿음이시오. 그 말씀 안에 이 모든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압축되어 있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여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 다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환경과 문제를 보시지 않고 믿음을 보시고, 오늘 이 말씀같이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폐할 수 없는 성경의 말씀과 같이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의 말씀, 네 믿음대로 되라 하는 이 말씀을 이루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시고 믿음으로 자유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무서워 말고 믿음대로 되게 하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무서워 말고 믿음대로 되게 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무서워 말고 믿음대로 되게 하자. 믿어야 되는데 머리로 믿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시작. 네, 영혼아 성령으로 믿고 모든 문제에서 자유하자. 나와 여러분의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 병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 여러 가지 저주와, 어떤 사람 자식의 문제로, 어떤 사람 또 돈의 문제, 또 영적인 문제, 또 이러한 믿음의 문제 여러 개 많을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의 말씀으로 다 열받아요. 그 안에 만유와 만물과 모든 정사, 보좌, 권세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위에 뛰어나신 이름, 예수 이름, 예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가까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내놓고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신 그 말씀 나에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요.